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라는 거죠.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어떤 조건들과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가 저것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했다가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가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여리고를 떠나가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죠.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이 다 그 맹인들을 나무랍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여기는 니들이 감히 끼어들 만한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맹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 문제점, 내 어려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지했다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인지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이잖아요. 맹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자기를 불렀는지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절실함과 그들의 소망함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데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상이 거의 다 보여요. 정상이 거의 다 보여서 얼마 안 남았을 때의 발걸음과 아직 능선을 걷고 있어요. 정상까지 한참 남았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정상을 얼마 안 남겨둔 사람의 발걸음과 아직 능선을 걷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상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도 지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곧 다다를 거니까, 눈앞에 정상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에서도 이 여리고성에 있던 이 두 맹인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들을 나무랐어요. 니들이 감히 끼어들 자리가, 니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 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이 있으니까 이 일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생전에 아일랜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일단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그 울타리 건너편으로 던진다라는 거죠. 모자를 던졌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모자를 줍기 위해서라면, 다시 모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모자를 던지는 것과 같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모자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말 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이래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이유고 핑계고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과감하게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유혹,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모자를 던져야죠. 그 너머로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맥주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4번 기도회를 하자고 합니다.
신년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맥주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이렇게 제가 4번 여러분들에게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데 2번은 20일 기도회고 2번은 한 주간 기도회인데 이렇게 기도회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늘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하면 주변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에서 나 혼자서는 쉽게 이기기 어려우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만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를 정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에 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건요, 식사 시간 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죠. 그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정해야 될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살 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30분을 채 넘기지 못할걸요. 30분이 뭡니까? 10분만 지나도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1, 2분만 지나가도 숨만 쉬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나누면서도 환경을 이겨낸 교회도 있지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진 교회의 모습을 봤죠.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영향. 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고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방해한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져야만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셔야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정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밝기도 전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낮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좋은 점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도, 점심에 기도해도, 저녁에 기도해도, 밤에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로 많이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5번은 좀 기도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맡기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식사 3번 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에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기도, 이 5번만 내가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기도해도 이 기도 까닭에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 늘 친밀한 동행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방해를 잘 받는다면, 어떤 요인의 유혹을 잘 받는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환경에서 자꾸 배제하는 연습, 배제하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4번째,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쉬 넘어지고 쉬 지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을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거 이미 성령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도해야 산다는 거 알면서도 못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강하게 임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가 흔히 저것을 가리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이 시키게 하는 대로 기도한 것.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단편적인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방언이 내가 기도를 잘하는,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기도의 깊이가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단편적인 증거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모를 때도 있죠. 뭐 통변의 은사를 받거나 뭐 이런 걸 받으면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다 해석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에 대한 기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모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돕고 그들에게 방언과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약했는데,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이후로는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면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어떤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 이 두 왕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많이 비교했는데, 이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이 사울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도를 머뭇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의 어떤 죄책감이나 내 마음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갈 때가, 주저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단편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 대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일들을 다 부모에게 얘기해요.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어떤 대화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잘 이루어져 가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 대화가 없어요. 단절됐어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녀들이 뭘 좋아하고 뭘 바라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고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구도 기도도 도고도 감사도 다 기도의 어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권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소원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함께 중보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하되, 이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함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함인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문제가 터지고 어디서든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에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응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만 응답일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바르고 있느냐,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좋겠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케 없소서 기도했음에도 간구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상황들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오른팔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늘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